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관건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니 아마 점심때는 지난 것 같고요, 오후 시간 어느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네, 됐네요.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일들이 그들에게 아직 닿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아직 그 속에서 아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 원래 집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써요. 24장 13절 14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한 절 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의 일행이 더해졌대요. 근데 그 더해진 일행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손을 자세히 보면 아마 못자국이 있을 거고, 조금 버릇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허리춤을 들추어 보면 창자국이 있을 겁니다. 알아보라고 남겨둔 흔적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같이 3년이나 다니던 그 사람 맞다고, 너희가 봤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맞다고, 그분 맞는데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갇혀 계실 수 없어서 풀려나셨다고, 이기셨다고, 우리가 보면 좀처럼 안 믿을 거라, 좀처럼 믿어드리지 않을 거라, 굳이 그 구멍난 그 슬프고 수치스러운 그 상처를 굳이 남기신 다음에 보고 알아보라고 그렇게 남겨두신 그런 흔적 산처거든요. 자세히 봤으면 그게 보였을 법도 한데 몰라보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슬프죠? 우리의 삶이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훨씬 많고, 우리의 삶이 잘 된다 하고 여겨질 때보다 안 된다 하고 여겨질 때가 훨씬 많은데 왜 그런가요? 교회에 오면 매번 승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그것 잊어먹을까 봐 1년에 한 번씩 꼭 이거 되새기라고 부활절까지 지키면서도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든 슬픔들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 믿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 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졸아 빠졌는데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열심은 누구보다도 더 크고 간절하고 누구보다도 절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뻔히 보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길을 함께 가고 계시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연애할 때 기억나시나요? 둘이 같이 이렇게 걷다 보면 아직 손도 못 잡은 이 두 사람이 손길이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 스쳤다는 걸 알죠? 손이 스쳤어. 옷깃이 스쳤어. 알죠?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 여러분, 이 글로벌을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는 게 이 사람만 몰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어쩌면 옷깃이 스쳤을 거고 손이 스쳤을 텐데 그 손에 난 못자국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슬픔이 너무 커요. 우리 삶에 닥친 슬픔과 고난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당한 슬픔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당한 어려움과 내가 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것 말고 다른 게 필요한데 그걸 누가 가졌냐 하면 보통은 은행이 가졌고요. 보통은 높은 사람이 가졌고요. 보통은 더 힘 있는 누군가가 가졌. 적어도 예수님은 가지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안 믿어드리는, 다가오신 예수님보다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둘이 같이 걸어가는데 둘 다 서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둘 다 답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현실감 없는 사람들이 좀처럼 없어요. 저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이 장가를 가겠대요. 저 형이 학부 4학년 때 9월 달에 장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학부 마치면 대학원 3년 다녀야 되고, 그때 사례비가 40만 원이요. 장가를 가겠대요, 동생이.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미친놈아. 결혼하고 한 3개월쯤 지나서 온유가 생겼거든요. 저희 형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한심하고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는 놈이, 아니 결혼은 그렇다 치고 애를 덜컥 왜 어떻게 키우냐고. 그래서 저희 형이 저희 온유를 굉장히 많은, 온유의 양육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했었어요. 형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얘를 못 키우거든. 먹일 수 없고 입힐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애들 옷 사오고 온유 자전거 사주고 거의 대부분 온유 저희 형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동생이 답답한 겁니다. 그 현실감 없음이, 그 대책 없음이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형은요, 답답하죠. 저보다 훨씬 잘났거든요.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몸도 더 예뻐요. 일도 더 잘하고 돈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형은 그 잘난 사람이 믿을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동생이 전도사였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조카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동생을 만날 수 있고 또 조카를 볼 수 있으니까 한 2천만 원쯤 되는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저희 앞에 교회 앞에 내려가지고 헬멧 벗고 가죽 잠바 벗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조카 만나고 갔어요. 그 틈에 예수를 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 틈에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틈에 좀 알고 간절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아예 밖에 있다 그러기도 뭐하고 들어왔다 그러기도 뭐한 애매모호한 곳에 반쯤 걸쳐있는, 답답해요. 서로가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 답답하죠.
이 예수님 바라보기에 이 제자들도 답답해 할 말이 없습니다. 17절과 18절 두 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뭐 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기 있으면서. 지금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길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좀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서 예수님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고, 그랬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두 번 들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이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현실감이 없어요. 주변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답답하고 슬픈 때에 예수님 표정 어땠을까요? 이 슬픔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이미 승리를 그 몸에 채워놓으신 분이시니까, 기도하실 때 품었던 그 슬픈 빛, 내가 죽을 듯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하시던 그 표정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천진난만한 표정이 글로바가 보기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었게? 하고 물으시니까 글로바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인데 네가 어떻게 이걸 모르냐? 그가 모든 일에, 말관 일에 능하신 분이셨다. 그는 오병이어 그것만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분이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분이셨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었다. 그런데 우리 말도 안 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그걸 어떻게 네가 모르냐? 우리는 기대했었다. 그가 우리를 속량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그가 죽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글로바, 그럴 수 있겠다. 돌아가셨으니까, 죽는 걸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글로바가 아는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4장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글로바가 아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출발하기 전에 그 부활절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글로바가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같이요. 시작.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 부활의 그 새벽, 그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들의 바뀐 표정을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중 두어 사람이 가서 빈 무덤 보고 왔다 그랬던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표정은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만난 적이 없고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표정은 아니거든요. 그 여자들은 빈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여자들의 표정은 어제의 슬픔 따위는 하나도 없는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해 평생 질러본 적이 없는 더 큰 목소리와 더 높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해 오셨다고,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셨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고,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실 거고, 사흘 뒤에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난다고, 너희들도 같이 듣지 않았냐고. 이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한가요? 지금 이들이 말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글로바가 말해준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다. 그가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었고 그가 대제사장의 손에 못 박혀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가 우리를 속량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했었고 그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있었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온 우리의 동료도 있었다. 뭘 더 말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정보를 더 해야 되거나 뭔가 새로운 증인을 더 해야 될 우리가 뭔가 더 남아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가 어제는 모르다가 오늘 설교 중에 새롭게 알게 된 게 혹시 있습니까? 다 알던 거 아니에요? 다 알던 거.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은 이걸 믿고 이걸 아멘하고 인생을 바꿉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은 이걸 다 듣고 다 알고서도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글로바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 한심하고 미련한 것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전에 했던 얘기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다 그랬는데 해 아래 새 것 없는 것 중에 단연 돋보이는 게 복음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거나 그 뒤에 세워진 모든 설교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매번 똑같지 않겠어요? 다른 이야기를 뭘 더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강권하다로 시작했습니다. 강권하다를 우리가 언제 들었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듣다가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를 배웠고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호소를 들어주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했어요. 왜요? 맨날 찾아오니까. 맨날 찾아온다 정도가 아니라 이 재판정 안으로는 못 들어왔을 테니 문 밖에만 나오면 거기 있는 거예요. 문 밖에만 나가면 그 사람이 매번 거기 있는 거예요. 귀찮아서 못 살겠네.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편안하게 밖을 못 다니겠다 싶으니까 들어줬다는 거야. 이게 강권입니다. 이 미련한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 겁니다. 28절이요. 같이요. 28절,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상황극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엠마오에 거의 도착을 다 하신 거예요. 계속 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 짐작해 보면 가시려고 했을까요? 붙잡으면 잡히려고 하셨을까요? 나 간다? 나 간다고! 나 간다고! 나 그냥 계속 가? 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강권은 여기다 쓰는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 이렇게 말했더니 맨날 돈 달래. 맨날 엉뚱한 거 달래요.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랑이 돌아가신 거예요. 신랑이 죽었어요. 신랑이 죽고 몇 년 지나다 보니 이제 그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이제 새로 결혼하겠다 생각하고 남자를 좀 찾아봤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나 봤더니 죽은 신랑하고 그렇게 닮았어. 내가 안 바뀌니까 새로운 남자를 찾아오는데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하고 닮은 놈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없던 돈이 생겨도 똑같이 살고, 내가 안 바뀌니까 없던 권력이 생겨도 그 삶의 습관을 조금도 못 버리는, 삶의 수준이 안 바뀌고 삶의 모양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형편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고 다 바뀌어봐야 그놈은 맨 그놈인 거예요. 미친놈을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미친 높은 놈 되는 거고, 미친놈을 부자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부자인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쳤더니 맨날 돈 달라 그러고, 맨날 높은 자리 달라 그러고,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 혹은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될 것들만 달라 그래요. 있어봐야 해가 될 것들을 그렇게 달라 그래. 아침에도 달라 그러고 점심에도 달라 그러고 저녁에도 달라 그러더니 밥도 안 먹고 달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강권하는 기도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도착할 곳에 다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나 간다 그러시면 그냥 보내지 말고 붙잡을 때 쓰는 게 강권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달라고. 날이 저물어 가지 않냐고. 식사도 하셔야 되지 않냐고. 나 어떡하냐고. 아직 믿음이 안 생기는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나 어떡하냐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고. 여기 계셔야 하지 않냐고. 강권하다는 이때 쓰는 겁니다. 강권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진심은 아니시겠지만, 본심은 아니시겠지만 강권하라고 우리를 득떠미시는, 지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 믿음 없는 네 마음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들었던 말씀도 아는데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 마음은 조무지 요뒤부동 움직이지 않는 네 마음 그거 어떡할 거냐. 이게 기도할 제목이지 않겠냐. 그렇게 예수님 붙잡았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신 겁니다. 강권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거든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성찬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성찬을 성찬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성찬이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떼어주신 성찬, 그 떼어주신 떡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려졌던 눈이 드디어 밝아지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면서 기도해야 될, 강권해야 될 제목 이거지요, 이거. 예수님, 믿음 없는 나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찬을 나눌 때 주님, 이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할 제목 아닌가 말이에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시간만 보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꾸 고민 많아지게 만들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다른 거 하나도 더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요, 목사님 말고 권사님 말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 안 믿어집니다. 내 눈이 가려진 것 같고 내 마음은 여전히 딱딱합니다. 정보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안 믿어집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글로바의 강권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강권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더 가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 주셨던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새로운 증인이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밝아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슬픔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며 깜깜한 어둠과 아버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함께 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누구도 소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누구도 아버지 예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리며 함께 하시는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주의 강권하심 아버지 우리의 강권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강권하게 하심이 아버지 헛되지 않아 오늘 응답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과 아버지 함께 모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우리가 받을 터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실 터인데 하나님 그때 그 엠마오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 성찬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의 축사하고 떼어주신 그 떡을 받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우리 눈도 밝아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서 그 기쁨에 아멘하고 그 승리에 아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우리 박정만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